네, 오늘은 시편 89편입니다. 시편은 5권으로 묶여져 있는데요. 오늘 이 시편은 이 5권 중에 세 번째 권에 속하는 시입니다. 특별히 시편 3권의 이제 마지막 시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다음 장인 그 시편 90편을 보시면 이제 시편 90편 위에 제 4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의 시편 89편은 시편 3권의 이제 마지막 시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시편 89편은요, 시편 전체에서 세 번째로 긴 시입니다. 시편 119편, 또 78편에 이어서 세 번째로 긴 시입니다. 자, 보시면 52절로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긴 구절로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읽으시면 사실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구절은 좀 길지만 오늘 한 번으로 이 시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시의 저자인데요. 여러분 이제 표제를 한번 보시면 자, 표제를 보면 저자가 나오고 있죠. 자, 이 시의 저자가 누구이죠? 에스라인 에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스기라는 단어는 이제 교훈이라는 뜻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에스라인 에단의 교훈이죠. 에단은요, 이제 다윗 시대 때 성가대장 3인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가대장 3총사가 있었는데 헤만, 아삽, 여기 나오는 에단입니다. 앞서 88편은 이제 헤만의 노래였는데 89편은 에단의 노래입니다. 자, 그러면 에단이 이 시를 지은 배경이 무엇인가? 사실 이 시의 배경이요, 학자들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주석마다 달라서 배경을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확실한 건 지금 이 시를 지휘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오늘 이 시편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것만 알면 오늘 이 시편 전체를, 그러니까 89편 전체를 이해한 것과 같습니다. 자, 지금 시편에서 시인은요,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 사이에서 괴리감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 바로 다윗 언약이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요, 다윗 언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결심했을 때 하나님이 다단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때 말고 너희 아들, 그러니까 솔로몬 때 성전 건축을 허락할 것이다. 대신에 너와 약속을 하나 할 텐데 다윗 너의 왕위를 영원토록 경고하게 해주겠다. 다윗 너의 왕가가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그래서 다윗 왕조를 영원토록 경고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 이걸 다윗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나 막상 지금 현실을 보니까 현실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하고 버림을 받았습니다. 나라는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고요. 다윗 왕조는 붕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왕국이 영원하다고 했는데 다윗 왕조는 망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 사이에 괴리감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현실은 이렇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다르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 주시고 그 다윗의 언약을 지켜 주시기를 구하는 시가 오늘의 시편 89편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를 보시면요, 지금 시인이 처한 현실이 나옵니다. 자, 그 현실이 어떠냐? 자, 구체적으로 이 38절부터 보면 현실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 38절을 한번 보세요. 건너뛰어 38절을 보시면, 자,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놓아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자, 여기 주께 기름 부음 받은 자는요, 이스라엘의 왕을 말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느 왕인지는 모르지만 다윗 이후의 왕이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을 쫓아내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39절에 보면, 자,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자, 여기 관을 땅에 던져라는 말은요, 왕관을 던지셨다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왕조의 멸망을 시사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 왕조가 멸망한 이유가 무엇이냐?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언약이 깨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결과 40절에 보시면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며 또 41절에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43절에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자, 전쟁을 하는데 전쟁할 능력마저 잃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칼날이 둔해서 적을 무찌를 수가 없습니다. 찔러도 소용이 없는 거죠. 자, 그러니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배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결과 44절에 보시면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며, 그러니까 다윗의 왕조의 영광은 그쳤고요. 자, 45절에 보시면 다윗의 왕조는 수치로 덮여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시인이 처한 다윗 왕조의 현실입니다. 자, 그러니 시인은 이러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현실은 이런데 원래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건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다윗의 언약을 상기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게 89편의 이제 3절과 4절인데요. 자, 앞으로 오셔서 3절과 4절을 한번 보세요. 3절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그러니까 다윗과 맺은 언약을 상기하는 거죠. 4절 보시면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에게 약속한 게 뭐예요?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경고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엘하 7장에서 분명히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왕조를 영원토록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 현실은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내가 처한 현실은 너무나도 다르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 하나님, 다윗에게 약속한 언약을 기억해 주시고 그 약속대로 무너진 다윗의 왕국을 회복시켜주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 시를 이해하는 이제 핵심 기조인 거죠. 자, 그러면서 시인이 붙잡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자, 하나님의 약속과 눈에 보이는 현실의 괴리감 사이에서 기도하는 시인이 붙잡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 이 기도의 줄기인데요. 자,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자, 특별히 어떠한 성품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반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자,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성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요,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여호와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자, 이어서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자, 이어서 2절도 보시면요,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또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자, 이어서 밑에 5절에도 보시면요, 5절에 보시면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성실이라는 표현이 또 나오고요. 밑에 8절에 보시면, 8절 하반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또 그 밑에 14절 한번 보시면 인자와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라고 말하고요. 또 그리고 이제 건너뛰어서 한 구절만 더 살펴보면 49절을 한번 보시면, 많이 건너뛰었죠. 49절 한번 보시면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이 이 시에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 사이에서 괴리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 속에서 시인이 붙드는 하나님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성실하시며 인자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성실하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깨졌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기억하라는 것이겠죠. 자,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제 하나님의 인자하시다는 것입니다. 인자하시다는 말은 이제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인데요.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조건을 보시면서 이제 그때마다 변하게 베푸시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서 나오는 변치 않는 사랑과 은혜를 인자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시인이 붙잡은 게 두 가지죠.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셔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또 하나,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결국엔 끝까지 사랑하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다. 자, 그러니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무너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요,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을요, 결국에는 지켜내셨습니다. 자, 어떻게 나중에 지키셨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다윗의 왕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다윗의 왕국은 멸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갈 때가 있었고요. 다윗의 나라가 뿔뿔이 흩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궁극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영원한 다윗의 왕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은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하늘 보좌에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자,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다윗의 왕국은 무너질 수 있지만 실질적이고 영적인 다윗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토록 오늘도 견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을 성실하시고 인자하셔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지켜내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땅에서 괴리감을 느끼고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내가 처한 현실 그 사이에서 우리가 괴리감을 느끼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입니다. 그분은 인자하셔서 끝까지 자기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며 그분은 성실하셔서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오늘 이 시편이 어떻게 끝나죠? 자, 시편 3권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나요? 52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요,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실은 여전히 나아진 게 없습니다. 자, 그러나 시인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이죠? 마지막 52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게 3권의 마무리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요, 우리 인생의 결론입니다. 자, 우리 역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결국에는 찬송으로 끝나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분은 약속을 지키고 마시는 성실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에 실패가 없으신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인자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또한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무너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내 자격으로 기도할 때는 때로는 자격이 없어서 기도하기가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기도해도 되는 건가? 어젯밤에 자기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전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는데 이런 내가 기도할 수 있을까?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나에게 있다면요, 우리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도 기도의 근거가 나로부터가 아닌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심에 근거할 때 오늘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우리 역시 오늘 시인처럼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내가 처한 현실 사이에서 괴리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시인이 붙잡았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자, 그러므로
자,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 이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루도 삶에 주어진 현실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와 평안을 누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다